네, 히브리서 우리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자, 히브리서 4장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356면인가요? 357면인가요? 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찾으셨죠? 예,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필기도구를 꺼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을 받을 테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요즘 번역은 활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액티브하다, 강하게 역사하는 활동력과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양면성이 있다, 아주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는 걸 보면 큰 이런 전쟁용 칼이라기보다는 수술용 메스와 같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닿지 않는 부분이 없고 가지 않는 영역이 없는, 그래서 아주 속속들이 낱낱이 속속들이 다 해부를 한다 이런 뜻이네요. 해부를 한다.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구석구석, 그리고 겉에 몸만, 뼈만, 근육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 보이지 않는 영역, 내 안의 의도, 내 안의 어떤 경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숨어져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다,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 오직 만물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상관하시는 자, 요즘 번역을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한다, 판단한다. 나중에 다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서 모든 것이 다 판단을 받을 날이 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완전히 다 노출된다. 숨겨진 것이 없다. 현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러면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흔히 많이 암송도 하고 요 12절과 13절만 딱 따로 요것을 뜯어내 가지고 이 12절 13절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성경 정독반의 장점은 뭐죠? 문맥을, 전후 좌우에 있는 그 문맥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근접 문맥, 가까운 데 있는 문맥, 원접 문맥, 좀 더 멀리서. 그러면 12절과 13절의 근접 문맥은 그 위에 9절, 10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시면 4장 전체를 보는 것이고, 조금 더 큰 문맥을 보이려면 히브리서 1, 2, 3, 4장 전체를, 그리고 4장 이후에 뒤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조금 더 넓게 보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어떤 그 위치와 이 본문의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무시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백발백중 이단에 빠지죠. 성경이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무시하고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예, 한두 마디만 딱 떼와가지고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 이러면 전후 문맥 상관없이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잘못하면 악마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무시하고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초신자들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예, 문맥을 중요시하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정독반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뭐 흔히 12절, 13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한 말씀이고 우리를 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이 충분한 설교도 되고 성경 공부도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4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이 부분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를 놓치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엉뚱한 데서 소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도전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고 잘못 헌신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원래 의도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죠. 예, 우리가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문맥 속에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전체 흐름은 놓치고 그 뉘앙스를 잘 캐치를 못하고 그 주인의 그 속 깊은 그 명령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한두 마디만 잘못 알아듣고 그것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상을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할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도 귀하게 봐줄 수 있겠죠. 진리의 파편을 붙잡고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가긴 하지는 않겠죠.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구원론의 문제가 되지 않는 다음에야 그죠. 그러나 더 풍성한 신앙생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잘 순종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사실은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는데요.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이유를 말하는 for, 뭐뭐 때문에 하는 그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11절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과 12절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네, 11절을 자세히 보시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써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이죠. 선배들의 그 잘못된 본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함을 통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선배들은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선배들처럼 하지 말고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순종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죠. 네, 순종을 힘써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회부하는 것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드러내고 감추인 것이 없이 13절 다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순종은 어느 영역까지? 생각까지, 그리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역까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마치 안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정말로 믿으면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양면, 동전의 양면이지 별개가 아니거든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참된 안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하나님 안에서만 이 쉼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자유를 구가한다고 해서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위로가,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TV 보고 늘 유튜브 보고 늘 들어 누워 있고 늘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활동, 무노동, 그 상태가 일 안 하고 먹고 자고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진정한 위로, 안식, 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하는 것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4장 4절 이하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분이 안식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도 안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분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피곤하셔서 일을 이제 그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제7일에 이전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근데 안식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의 모든 사역이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 완결되었다 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들어 그 안식에 함께 동참하라 하는 얘기는 이제 완성하신 그 안식,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즐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성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해서 여전히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미진한 영역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이 창조를 믿지 못해서 내가 뛰어다녀야 되겠다. 이 창조의 그 완성된 영역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완성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며 그 부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의 개념이죠. 예, 우리가 무활동, 무노동, 아무것도 안 하고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 부지런히 높여드리고 그분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그분을 증거하고 그 부지런히 우리들끼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꼼지락거리면서 내 살 길을 궁리하는 거죠. 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완성된 안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가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가 뛰어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내가 불순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더 철저히 지키겠죠. 그동안은 이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지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깊은 고차원적인 하늘의 그 윤리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 이렇게 비아냥거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디자인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더 철저히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더 율법적으로 되어갈 정도로 더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쓸 정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사랑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충 읽고 대충 적용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철저히 보면서 그 속에서 행간에 흐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서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 유머를 가지시고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남들은 캐치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어떤 자식은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부모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알아채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통하는 것들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 위로와 행복감과 만족감들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샘솟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이 언제 깨졌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즐기는 일만 남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접었을 때 그 에덴의 안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비해서 이 한 가지는 너와 나 사이의 구별됨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숨겨놨나 보다, 감추어 놨나 보다.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탐욕과 미혹된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누리고 군림하고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 미혹됨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는 거죠. 뭐가 선하냐? 내가 원하는 게 선하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게 더 선하고 이게 악하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보장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과의 이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신뢰하고 내 삶 가운데 불편하고 불행스럽고 이해 안 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그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안식입니다. 안식.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들을 왕따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우리 시편 95편을 통해서 쭉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매일 그 안식을 누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순종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을 오늘 누리라, 매일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했다. 그 전체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순종하지 못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빨리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빨리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못 살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빨리 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더 못 살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그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가 좋았다. 세상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러면서 현재의 이 문제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늘 매일 이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되는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처럼, 네. 우리의 문제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 매일매일 힘든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만나가 내리는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먹을 양만 매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내리던 그 만나가 안식일은 안 내리겠냐 싶어서 그 안식일 전에 안식을 준비하지 않고 하루치만 거둬들이면 안식일은 굶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거를 나가기 싫어서 오늘 이틀치를 가져오면 오늘 거는 하루치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을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는가 죽는가 먹는가 그리고 굶는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길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인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양식조차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이 인생의 미래와 장래와 모든 것이 오늘 하루 매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사느냐, 얼마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불순종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되풀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낱낱이 다 드러내게 된다. 이 얘기는 우리 속 깊은 곳에 불순종의 그 씨앗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이 그 어떤 배태하고 있는 이런 그 씨앗들이 우리 속에서 싹 트오고 있을지 모르는데 숨겨놓은 거 다 드러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부해서 뜯어보면 네 안에 그것이 드러나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1층에는 없는데 지하에 그게 있을지 모르고, 지하 1층에는 없었는데 2층, 3층, 지하 3층, 4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막 이 씨앗이 돋아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불신앙으로 싹 트오른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금방 또 이런 전체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1세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추악하고 엄청난 더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다 감격하고 열장을 거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배했던 그런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성급하게 빨리 가난에 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조바심을 가지고 철저히 오늘, 매일, 오늘과 매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일은 또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이 전체를, 이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라. 그리고 그냥 행동으로, 말로뿐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마음과 생각까지, 관절과 골수와 그 혼과 영과, 여러분이 예리한 거, 정말 이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 다 해부를 해서 그 속속들이 구석구석에 낱낱이 그것들을 살피지 않으면 숨어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언제 이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늘 성찰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씨앗들을 제거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12절 13절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로 또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2절 13절과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절 13절의 결론이 뭐냐면 14절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를 붙잡아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꼭 붙들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동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장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 사람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실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람 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큰 대자가 붙었는데 그 앞에 크고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참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은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인간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하긴 했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일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은 사람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그들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일반 인간 제사장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천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인간의 편에 속할 수가, 진정한 인간의 편에 속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고, 일반 인간 제사장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긴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천상적인 하늘의 영역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진정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성천하신 분이시다.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거를 잡을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이건 예수를 좀 느슨하게 잡기도 하겠죠. 여러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여러 다른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가는 길 중에 한 가지 루트라면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생결단하고 이걸 붙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분을 붙잡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다 드러내 보이니까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살 수 없는 놈이고, 나는 절방적인 존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형편을 가지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어떤 선행을 가지고는 내 안에 선하다고 하는 요소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하다고 하는 그 속에도 악의 요소들이 붙어 있고, 내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리고 1층에 가니까 내가 선한 모습이었고 선한 말을 했고 선한 포즈를 취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기부를 하고 사람들로 칭찬받고 다 했지만, 그러나 지하 1층 2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 곳에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탐욕이 있고 다른 나의 동기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한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니까 내 깊은 폐부까지, 내 깊은 영역까지 들어와 보니까 나는 철저히 소망이 없는, 철저히 죽어마땅한, 철저히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절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살 길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분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잡는 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 절망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고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포장하고 위선하고 가식적으로 연기하면서 마치 태어난처럼 그 지하에서 펄펄 냄새나고 있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는 얼굴에 화장을 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죠. 회개했다고요? 결심했다고요? 죄를 안 짓기로 했다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속에 깊은 곳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나의 이 기울어져 있는 죄의 경향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과 남을 위하기보다는 더 나를 위하는 이런 깊은 우리의 죄성들을 아무리 잘라내어도 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나의 이 모습의 이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우리를 살릴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비교해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내가 조금 더 선하다, 의롭다.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겉모습뿐 아니라 자기 속 깊은 곳을 한번 다 들여다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감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은 거울을 보고 화장하고 웃음으로 포장하고 나갔는데 내 뒷모습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사람들이 만약에 독심술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의도를, 진짜 내 마음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들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관계를 하며, 어떻게 사역을 하며, 어떻게 사람을 만나며, 대화를 하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으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붙드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능성을 좀 부추겨서 이 말씀이 위로를 해줘서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만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속속들이 낱낱이 다 자기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절망 상태에서 예수만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의 기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면, 말씀을 잘 이해하다 보면 깨달음도 있고 지적인 욕망, 지적인 그 충족도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꾸 남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좀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적인 교만함이 생겨요. 지식이 늘어나면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필연적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자꾸 들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 성경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자꾸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정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를 자꾸 자신에게 더 깊이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내 깊은 곳에 이 죄악들을 어찌할꼬. 부끄러워서 나설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감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는 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상태로 나아가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거꾸로 예? 이 말씀으로 자기 어떤 그 가능성이 자꾸만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내가 그냥 죄를 지적받기보다는 자꾸만 위로받아가지고 말씀으로 괜찮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자꾸만 나를 과대포장하게 만들어서
나의 이 본질과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 본질과 실상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약점과 내 죄악된 것들을 자꾸만 포장하고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해결된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끼리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사람들끼리 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사면도 해줍니다. 그렇죠? 사면도 해주고 이제 죄 없다 그러고 죄값을 치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고서는 그 죄가 영원히 남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과 13절 다음에 14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두 번, 세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뭔가 우리의 가능성을 부추겨가지고 자신감을 일깨워주고 불러일으켜주고 없는 자신감도 불러일으켜주고 용기도 점점 이렇게 주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쪽으로만 자꾸만 이 말씀의 기능을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그 무능력과 부패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더 덜쳐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신감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용기도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용기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판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요. 우리의 용기도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되고 연약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모습으로 철저히 바닥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유일한 한 분,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 그 예수만을 붙잡는 거. 이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속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고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그래서 다 해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만하면 내가 좋은 신자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을 향해서 그리고 직분을 뒤집어쓰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경력을 내세우면서 나는 별 문제가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 나는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내 아픈데 깊은데 감추인 것까지 닭을 타치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감추고 옷을 자꾸 겉옷을 더 입고 있고 자기를 오픈할 줄 모르고 자기 깊은 곳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허위의식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만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너 안에는 그걸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 파헤친다. 마디마디 쪼갠다. 일일이 잘라 해부한다. 뼛속 골수까지 다 파헤친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너의 그 악한 동기, 그 불순한 동기까지도,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어서 네가 하는 말이 다가 아니지 않냐. 너 그 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위선적이구나. 나는 이렇게 위선덩어리구나. 모순덩어리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그런 자기 절망의 상태까지 가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발가벗겨 놓으면 부끄러워지잖아요. 수치심이 많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에서 자꾸만 자기를 더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나를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내 안에는 나올 것이 전혀 없다. 내가 스스로 자기를 의지할 만한 구석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것을, 유일한 것을 붙들게 되거든요. 내가 붙잡을 게 있을 때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전적 절망의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매일 오늘 이 상황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또 독버섯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려고 하고 내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아담의 속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 1세대에 이 전철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그 제약된 경향성,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말씀이 날마다 내 내부의 폐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살피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예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고 이 4장 14절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이 뭡니까? 사람이어야 한다면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저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되고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하는 것을 능히 용납하다, 너그럽게 대하다, 온유하게 대하다, 품어줄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죠.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므로 3절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인간 제사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그 자기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자기도 가지고 있으니 이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사명으로 이 직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피겠습니다. 자,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 제사장의 약점은 뭡니까? 사람이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기도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를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약점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5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는 그런 면에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제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늘에 오르시긴 하셨지만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신 사람으로 오신 완벽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전부 다 가지고 다 짊어지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서 용서받고 살 길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담대히 무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4장 우리 12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그 붙잡은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